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고요, 또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더욱더 고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접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릴리는 경기도고요, 또 충청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전라도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이 충청도를 거치지 않고 전라도에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원도로 가서 경상도를 지나서 전라도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올 때는 바깥으로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경기도에서 이제 전라도로 가실 때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로 가시는 거야 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셔 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사마리아로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에 가까워져 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경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이 점점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목표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핍박으로 우리의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믿음의 길에서 조금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더 힘을 얻어, 영의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우리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여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영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침상에서 힘을 내십시오. 그 가정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이들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힘들겠지만, 넘어져 있지만 너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 그러니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함께 가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고, 우리의 친척들을 찾아가서 말해주고 기도해주며 이 믿음 안에서 깨우쳐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우리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마을에 지나갈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여행인지 아니면 다음 4번째, 5번째 여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나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외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뭐 다음에 또 오시겠지. 그냥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부르면 되지 뭐. 이번 주만 교회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나태한 생각을 갖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가 없습니까? 뭐 괜찮고 나름 만족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염려나 근심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나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회가 또 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만 쉬자, 다음에 가지 뭐. 그러나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여행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3번째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가 비록 지금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지만 그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하늘의 구름을 봅니다. 제가 보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피어난 구름이요, 하루 종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바뀝니다. 그리고요, 오늘 피어났던 구름이 내일 똑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일 또 다른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구름의 모양은 지금 저만 볼 수 있는 구름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입니까?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겐 은혜가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입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언제 제가 또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요. 더 전하고 싶고, 더 알려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나십시오. 지금 만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감동이 넘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나병 환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선포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에요.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자 구름이 쫙 갈라지더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쫙 낫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하고 불렀어요.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불렀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대해요. 야, 우리 안수 기도해 주시겠지. 상처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소문에 듣자니까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졌다는데, 누구는 그랬다는데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하고 끝나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서운하신가요? 에이, 안 갈래. 나 그냥 집에 갈래. 여기까지 괜히 왔어.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돌려 제사장에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발걸음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할 때 몸이 짠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멀게 하였던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언제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어봤자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주일날 한번 교회만 나가고 끝이던데요. 예수 안 믿는 제 동료가 뭐 저보다 먼저 승진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제 친구가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는데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이득이 뭐가 있는 거죠? 혹시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지체들이 그렇게 물어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의지해 보자. 말씀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보여주어 증거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15절과 16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나병이 나아요. 그런데 한 명이 가던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나병이 가다가 나으면 누가 그것을 제일 먼저 알까요? 자기 자신이죠. 만약 여러분이요, 지난주 금요일날 축구를 하다가 발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깁스를 딱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 2주는 지나야 뼈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깁스는 한 3주 후에나 풉시다 라고 했어요. 막 걸을 때마다 발에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아니, 누가 제일 먼저 아냐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당신 뼈가 붙었네, 몰라요. 깁스 속에 있는 뼈가 어떻게 붙었는지 알아요? 모르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곰팡이 균이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신경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손끝, 발끝, 마디마디가 막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것처럼 통증이 찌릿찌릿. 피부가 제2차 간염으로 말미암아 곰팡이 균이 퍼지면 진물이 터지면서 옷에 피부가 스칠 때마다 칼로 피부를 자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 다녀요. 몸을 꾸부정하게 걸어 다녀요. 본인이 느끼잖아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꾸부정하게 걸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들 어떻게 걸어갈까요? 빨리 가야죠, 막 뛰어갈까요? 아니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다 보니 어때요? 통증이 사라지고 나병이 치유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야죠. 가서 보여줘도, 제사장님 보십시오, 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 가족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막 신나게 달려가야 돼요. 100m에 막 10초씩 뛰었었는데 나병 때문에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병 나아서 제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아세요? 막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만 누구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와요.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감격에 취해서 와 내가 구원받았어 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믿음,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높이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화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죠.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속이 상했어요. 야,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야, 너 왔구나, 고맙다, 진짜 네가 진짜다고 막 안아주셔야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책망하시는 것 같지? 왜 더 잘 믿는 사람을 왜 혼내고 계시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데 갑자기 은혜가 왔어요. 어떤 은혜가 왔냐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 9명이 안타까워서 아홉은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배우자는 어디 있느냐? 너의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와 이웃은 어디에 있느냐?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제가 그들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라고 반항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예 주님, 그 주님의 안타까움을 내가 느낍니다. 예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아홉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세요. 야, 네 믿음이 말이야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었어. 너의 병을 치료하는 믿음이었어 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주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을 쓰레기 취급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외면했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교제하시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딱 잘 묶어서 바깥에 분리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 그 내가 버린 그 더러운 쓰레기를 제 안방 침대에다가 딱 누가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 누가 내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왔어 하고 그 쓰레기를 다시 던져버린다. 자, 2번 씩 웃으면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여기에 있네 하고 웃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다시 쓰레기를 보면서 어휴 누가 이렇게 했지 하고 웃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쓰레기 취급했던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예수님이 싫었어요. 왜 그 쓰레기들을 여기에 가지고 오는 거냐? 왜 그들과 함께 있는 거냐? 분노하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라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죄에서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이렇게 거룩하다 말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혹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나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니 나는 괜찮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좋은 믿음 아니겠는가? 지체들과 교제하며 기도도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 주기도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이미 육체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 구원을 얻었을지 모르나 이 한 명만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가정 형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잘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 옆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치유받은 10명 중에 9은 육체적 치유만을 경험했지만 오늘 이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적 구원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경험하는 뿌리 깊은 믿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 새겨보며 읽어보았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보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비단 멀어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여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축복 임하실 때, 그 은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육체적 회복만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이들에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되기를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찬양 기록하여 주시고 높이게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또 하는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주차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 기록하여 주시고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도 나가게 기록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귀한 영혼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형편일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여기며 주님의 손 붙잡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화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